16절, 17절을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페이지수는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일부 말씀과 또 2부에서 또 포스트 병원에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강한 임재와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성령의 임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강한 능력과 임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와 또 새로워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믿사오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는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삼위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앙 고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것을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많죠. 우리 나이는 어린 아이 나름대로의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또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또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나름대로의 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근심하지 마라.
두 번째 뭡니까? 나를 믿으니. 예수님을 믿는다면 근심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3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이 뭐죠? 내일이 준비되어 있단 말.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내가 그 천국을 예비할 것이다. 너의 미래를 준비할 것이다.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정말 믿어라. 예수님을 정말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일이 그리고 천국이 예비가 되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사람이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무엇이죠? 내일 일 아니겠습니까? 내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의 의식주에 관계된 문제죠. 여러분, 인간이 알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내일 일을 몰라요. 두 번째 뭐죠? 죽음의 날을 모릅니다. 그저 잊어버리고 사는 것뿐이지 분명한 것은 죽음의 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뭐죠?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 이건 아무도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내일 일을 여러분 미리 안다. 죽음의 날을 미리 안다. 그럼 여러분 삶의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울고 불고 야단날 거예요.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뭐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해봐요. 어떤 찬송을 했을까? 이런 찬송하지 않았을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아마 이 찬송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주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내일이 준비되어 있고 영생의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전혀 근심과 걱정할 염려가 없죠. 오늘 이 믿음 회복합시다. 오늘 이 믿음 회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그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무엇을 말씀합니까? 가르쳐 주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평안을 주신다. 누가 말을 가르치십니까? 누가 내 인생을 가르치십니까? 나를 지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를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교회 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나이가 들면은 급발진 사고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난다고 그래요. 예, 그래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은 이 인지 능력이라든가 판단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날 수 있죠. 순간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역하는 동안에 내가 사역을 마치는 날까지 인지 능력, 판단력, 분별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이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은 과연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왕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엔 오늘 읽었죠. 내가 보내서 성령.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영이시자 그리스도 예수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삼위일체 곧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고로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계신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 거예요. 그럼 내 삶이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언제까지입니까? 세상 끝날까지예요. 이 세상이 다 하는 날까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변해요. 사람도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질 않아요.
영원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검은 물이 팥불이 되도록 우리 영혼이 변치 말고 함께 삽시다. 결혼식 할 때 그 말 많이 하죠. 근데 검은 물이 팥불이 되면 어떻게 돼요? 떠나가. 남편이 떠나든 아내가 떠나가. 혼자야. 어느 날 자식도 하나 둘 자기의 집을 찾아 떠나가. 혼자야. 부모도 형제도 사랑하는 가족도 하나 둘 떠나 혼자야.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분이 계십니다. 언제나 영원한 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오늘 마음의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을 회복하고 여러분 큰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17절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계신다. 너희 속에 계신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뭐죠? 성령의 인도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그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가 읽었죠. 우리 삶에 뭘 줍니까? 20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준다.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 삶에 뭘 주십니까? 평안을 주신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돈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권력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이 평안은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성령이 주신 평안이에요. 이 상의 평안이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좀 요새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는데요? 바뀐 건 없는데 바뀌었대. 뭐가 바뀌었는데 환경도 그대로 뭐 어떻게 문제는 그대로인데 내 마음에 평안이 있대.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요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평안이거든요. 이게 성령이 주신 평안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평안이 넘쳐나는 이 주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 권능이 임하면 네가 증인이 되리라.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능력입니다. 그러면 넉넉히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부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몸이 약해가지고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병든 자를 고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는,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게 능력이다.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문제를,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셔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건강의 문제, 경제 문제, 가족의 문제, 진로의 문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성령의 역사를 정말 믿는다면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않았답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흑암을 다 이길 수 있는 신구한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복을 받았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뭘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내주라고 생각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방법 중에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의 인도, 그게 방법 중에 방법이야. 우리는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전주, 용인, 서울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중직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오늘 해야 할 일들, 오늘 제가 또 차량을 운행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1부, 2부, 또 포스트 병원 예배를 드리고, 오늘 모임을 갖고, 이곳에 주의 성령이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차도 안전운전을 할 수 있게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그냥 그게 기도예요. 축복 중에 축복은 성령이 내줍니다. 여러분, 방법 중에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능력 중에 능력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가 임합니까? 권능이 임하게 돼요.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어떻게 증인이 되리라. 되는 게 아닙니다. 되리라. 오늘 대표기도 하신 우리 안 장로님, 되어지는 응답, 이것이 바로 성도의 축복입니다. 되어지는 응답. 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인생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산업 직장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참다운 교회는 되어지는 응답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임하고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오직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능력을 오늘도 체험하며 누리며 전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정신질환이 치유되고 육신의 온갖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난이 치유되고 가정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누리는 감사, 감격이 넘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